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 하여서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긴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시작은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아주 유명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팔복의 내용은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짧은 구절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 1시간으로 이 팔복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과 이 팔복의 첫 말씀인 말씀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그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가서 받을 때는 조금 귀찮긴 한데 정기적으로 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느낌과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느끼는데 현실은 암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정확한 검사와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느낌과 실제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뭐였냐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진단이 너무 많이 달랐던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시는 우유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맛 우유가 있습니다. 이 단지 모양으로 있어요. 바나나 맛 우유가. 이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안 들어있습니다. 네,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맛 우유라고 부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이렇게 갈아서 혼합하는 게 진짜 바나나 우유죠. 대개 이런 것은 편의점이 아니라 이 생과일 전문점에서 파는데 가격이 꽤 비쌉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있고 크리스천 맛이 조금 나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 팔복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팔복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그냥 크리스천 맛이 조금 나는 무늬만 크리스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복 말씀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서론과도 같은 말씀으로서 산상수훈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이 엑기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방금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돼요. 이때 당시에 구름대 같은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전절인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4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 또 바로 전절인 24절에 나옵니다.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양한 질병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고,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진리의 말씀도 아니라 병고침,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원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당을 찾습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에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꽉 막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애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냐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게 온통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로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떠납니다. 원하는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나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역시나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교회는 다 허풍쟁이들만 모여있는 곳이야.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잖아. 응답이 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성경이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는 별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병고침 사역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스승이 자리에 앉는 행위는 공식적인 교육 자세였어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승이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스승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구나, 그 뜻이었다고요.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대부분 유대인의 스승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지금부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설교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산에 올라가 앉는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그 표현을 하셨을 때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병고침을 기대하며 번호표 뽑아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오늘 끝났구나, 오늘 진료 끝났구나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분명 앞절에서 언급했던 무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지금부터 설교 사역 하시겠다 의지를 표명했을 때 무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만 나와왔느냐? 제자들만 나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언제 어디에나 나오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무리의 관심은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의 관심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병 고침과 자신이 원하는 이 문제 해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우와 직분을 주지 않으면 시험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드디어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팔복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 중에 팔복 말씀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 첫 번째 내용을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세상은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가난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원본 원어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원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헬라어겠죠. 예, 헬라어에서 이 가난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좀 유식한 척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토코스, 하나는 페네스예요. 이 두 단어가 가난을 의미하는데 뜻이 좀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검소한 사람, 소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거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네스라는 단어는 조금 부족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고 이 푸토코스라는 완전 파산의 상태,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마음,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본문은 도대체 마음에 무엇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푸토코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푸토코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을 보시면 18절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여다봤더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빚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거든 깨달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라고 아까 헬라 언어로 말하는 페네스 조금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어느 정도 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빚대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그 예수님 빛이 내 마음을 비춰보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찾는 선이라는 하나도 없고 오직 악으로 죄지을 능력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최첨단 의료기기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보니 말기암 환자인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 빚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관점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과 음욕과 탐욕과 시기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신 선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프토코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직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완전히 영적 거지의 상태. 이게 바로 그 상태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절규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적 말기암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영적 말기암 환자와 같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님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것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건강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지식인이고 나름 정직하고 나름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은밀한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말씀으로 지적하자, 그리고 고발하자 그들은 회개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수많은 탐욕과 음란과 교만의 생각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학생인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부모인 것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근사한 신사숙녀처럼 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어금니에 씌운 금리가 떨어져서 치과에 갔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래전에 어금니가 썩어서 금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씌운 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과 선생님이 이 금리를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떼어낸 그곳을 어금니를 치료하시면서 이 어금니를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엄청 시커멓게 썩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리였는데 안을 보니까 시커멓게 썩어 있어서 그거 신경 치료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엄청 아팠어요. 예, 피도 많이 나고. 근데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어금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겉은 반짝반짝 번쩍번쩍 금리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목사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어금니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박사다, 석사다, 교수다, 의사다, 사장이다. 교회에서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구역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의 실체입니까? 그게 다 금리라고요. 금리. 실체 아니에요. 다 그럴듯한 타이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럴듯한 타이틀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들을 보면서 막 흥분하면서 정죄 댓글을 달면서도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자기 역시 편법을 써서 탈세를 하는 거예요.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짐승 취급해놓고 뒤돌아서서 자신은 음란한 동영상과 음란한 사진을 즐기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구호단체에 기부금 좀 내놓고 그것으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은 조금 부족한 페네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천국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이 푸토코스의 사람, 완전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은혜는 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 담가 보셨죠?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김치를 담가 본 적은 없지만 이 교회에서 김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 김치도 담글 때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 담그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김치 담글 때 가장 절정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양념을 배추에 입히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양념에 배추에 양념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배추에 양념을 입히던가요? 우리 권사님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언제 배추에 양념을 입힌던가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배추에 양념을 언제 어느 타임에 입히던가? 아무 때나 입히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숨이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입혀요. 소금에 절여서 배추의 숨이 완전히 죽어야 양념이 입혀집니다. 숨이 죽지 않은 싱싱한 상태에서 양념을 바르면 양념과 배추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입히기 전에 먼저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이는 작업부터 합니다.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또 졸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입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퍼부어 주셔도 은혜가 안 입혀지는 거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천국의 은혜는 입혀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죄 짓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 짓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있던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찬송가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가사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죄인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악질은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죄인을 한 명만 부르신다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맞습니다. 그건 제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천국은 바로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저 악당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목사님,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저 인간보다는 제가 좀 낫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그건 페네스예요. 조금 부족한 상태. 천국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가장 악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은혜는 집중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년했었던 정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년에 썼던 디모데서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다 죄인이지만 제가 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가장 악당입니다. 제가 제일 못난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천국복음 산상수훈 8목 말씀은 무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하나 풀어볼까 하고 접근했던 그런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제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지 말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진짜 크리스천의 트레이드 마크는 가난한 마음이야.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더 악당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천국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 말씀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그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제 안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동안 번쩍번쩍이는 표면적인 금리만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왔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말씀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가 정말 무리인지 제자인지 하나님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더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다고 고백하는 제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점검케 하여 주셔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푸토코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완전히 죽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아가 죽은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입술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신령한 마음을 가짐으로 저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